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13절로 44절에서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온라인을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어요. 새벽에 굳이 그냥 그런데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가정에서 지금 병원에서도 이 실시간 함께하는 분들 함께 하늘복 짧게 앞뒤로 인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주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물과 보화 되신 우리 주님의 복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덕진 목사님 우리 보물과 보화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전겨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미래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부족한 것을 보내셔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운 미래로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계속하여 선교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보물. 또 13장에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물과 보화. 이 두 개를 쌍둥이 복음 또는 사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보통 이 성경 해석적으로 서로 닮았다, 쌍둥이 같다, 사촌 좀 닮았다. 자,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마다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요즘 보니까 코로나19 오고 나니까 교회를 잘 안 와요. 영아부 유치부가 많은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오는 영아부 유치부 애가 몇 명 있어요. 이 누구냐 하면 장로님 손자 손녀들이에요.
선교사님 손자 손녀들이라 이거. 이는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냐면 믿음의 유산입니다. 사람들이 바보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금덩어리 돈덩어리 아파트 요즘 하도 아파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이러다가 보니까 이 서울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저께 여기 동기 목사님들이 하도 보고 싶다 해서 한번 얼굴만 떼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파트가 올라갔고 내려갔고. 부산도 그래? 그러니까 부산도 그렇대요. 예, 해운대 쪽에 사는데. 근데 보세요. 이 지금 자녀들이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된다고. 그러나 오는 자녀를 보내는 우리 장로님들, 자녀, 손자, 손녀들, 예? 이 선교사님, 손자, 손녀들, 또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 애들은 다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유산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유산은 뺏어갈 수도 없고, 예? 없어지지도 않는 믿음의 유산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게 안 되면 도적이 와가 구멍 뚫고 도적질도 해가느니라. 이 보물은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이름 그대로 돈이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물이에요. 하여튼 계속 건강식에다가 건강산으로 가고 하여튼 어디로 가고 이 건강.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권력이, 돈이, 땅이. 서울 같은 데 땅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요즘 부산도 그렇더구만요. 자꾸 올라. 예. 하도 지금 땅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 유모 하면서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땅 하고 죽어본다더라고. 그만큼 땅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것만 주야로 묵상한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네가 이 땅에 보물이라 생각하는 그 가장 보물은 땅에다가 묻어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좀이 뭐냐면 옷의 좀약이잖아요. 동록은 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알아요.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해서 창고에 넣을 때는 통풍이 잘 되는데 통풍이 안 되는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쌓아놓으면 열이 나면서 썩어요. 이 비유를 하면서 땅에는 거기는 좀도 동록도 썩기도 하고 좀이 썰기도 하고 그거 없다고 해서 잘 보관했다면 도적이 와가 구멍 뚫고 도둑질해 갔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람마다 다 보물이 달라요. 각자가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식이나 아니면은 건강이 보물이라 생각하는데 이 보물은 어떠냐 하면은 각자가 지금 뭐가 보물인지 지금 잘 몰라요. 그런데 첫 번째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네 마음도 있다. 보물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자식을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면 자식이 보물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면 그 권력이 보물이에요. 하루 종일 건강 생각하면 자기 몸이 보물이요. 이 보물은 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에 네 보물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불렀던 찬송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머물고 있나? 이 사실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교회 생각이에요. 자나 깨나 교회 생각 자나 깨나 이거 그러니까 내 보물은 주님의 교회, 주님이 맞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나 깨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아마 지금 새벽기도 할 텐데 우리도 지금 이제 지금 누가 와가 할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게 해서 막아놓은데 우리는 새벽에도 새벽 찬양대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 찬양대라고 새벽 찬양대가 선다니까요.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교육관에서 하지 않고 본당에서 합니다. 본당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와요. 요즘은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뭐 QR코드 찍어야 되고 서울은 살벌하다니까요. 근데 뭐 새벽 찬양대가 이제 서서 이제 이 찬양대 이름이 새벽 이슬 찬양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잠깐 연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찬송가만 불러요. 복음성을 하지 않고 찬송가만 계속 이렇게 해가 가는데 장로님이 이제 지휘고 그 다음에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이 대원들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 보통 한 30명 이쪽 저쪽에서 나와서 해요. 집이 뭡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몇 시에 일나는 거요? 3시 반. 새벽기도 올라고 3시 반에 했는데 잠은 언제 자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잘 때도 있고 뉴스 안 봐도 뭐 그게 그거니까 뭐 듣고도 별로 안 쉽고 하니까 일찍 잔대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영이 가장 맑을 때니까요. 하루 24시간 제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영이 맑을 때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이 교통할 수 있을 때니까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찬양대가 있고 하다가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있고 새벽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찬양대 서서 찬양대 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요. 이러다가 보니까 새벽 기도 다른 교인들 중에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오다가 보니까 새벽에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말은 안 해도 새벽에 와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요. 그냥 오픈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한참 오가 보면 불이 딱 꺼지자마자 막 방언하면, 저 사람 순복음이구나. 끝날 때까지 입도 한 번 안 떼고, 이러고, 이거 고신이구나, 요거. 나중에 물으면 거의 맞아요.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예, 각자가 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잘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젊은 부목사들이 별별별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 훈련이 더 돼요. 저는 특별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 학교도 뭐 그러니까 학교 강의하러 한동안 이제 제가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 이 신대원에서 제 과목을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었으니까 한동안은. 근데 이제 계속해서 자꾸 하라는데 이제 그만다 후배들이 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거 없으면 이렇게 뭐 집회를 나가거나 강의를 할 때 아니면은
오후 3시 되면 저는 강대상에 가가 엎드려 있는 게 내 일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엎드려 있는 순간에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100번 생각하고 내가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가까이 다가와서, 아, 이거 되는구나, 이거는.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꼭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도 거기 있다. 첫 번째 보물은 뭐냐면 내 마음에 머물고 있는 것.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가 주인이라 하는데 하루 종일 권력 정치하는 애들 보세요. 내가 국회 가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맹 모아놓으면 당리당략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틀림없이 믿음이 있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돈이 지금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정말 깨끗하냐? 아니잖아요. 지금 청문회 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예수가 보물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의 보물이 머무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아멘. 보물이 머무는 곳에 네 마음도 거기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갑자기 예수님이 보물 이야기 하시다가 눈 이야기를 하세요. 이 눈은 육신의 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혼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력이 좋으면 보통 얼마예요? 1.2, 1.5. 그게 근데 저는 우리 몽골에 선교사 보내놨더니 몽골 사람들 중에는 4.0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TV나 가까운 이렇게 눈을 버리는 이런 걸 안 하고 파란 초원만 보고 양떼를 키우고 하니까 4.0도 가끔 있기는 하대요. 나는 보지는 못해. 우리 선교사 이야기니까 틀림없겠죠. 그러나 육신의 눈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오늘 본문은 영혼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뭐예요? 눈은 보는 기능이잖아요. 봐야 보고 깨닫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게 뭐냐는 걸 한번 보세요. 내가 직접 들었다. 들은 것보다 더 강한 건 뭐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러졌다, 팔이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다쳤다, 장애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면 상급 장애, 2급 장애입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어버리면 단방에 1급 장애자 돼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당장 부축하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한 걸음도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가 너의 영혼의 눈을 밝혀지지 아니하고 너가 영혼의 눈이 감겨 있는 맹인이면 아무것도 못 보지 않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너가 눈이 밝고 성하면 너의 온몸이 너의 영혼의 눈이 밝아서 다 보지 않냐. 그러나 너의 영혼의 눈이 감겨 맹인이면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네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혼의 맹인이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너가 맹인이니까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영혼의 등불이다.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세상이 어둠의 영들로 가득 차 있는데 너가 보는 눈이 없으니까. 너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너의 가까이 있는 걸 네가 보게 될 것이고, 너의 영혼이 눈이 어두우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넌 못 본다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두 번째 결론을 맺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결론은 뭐죠? 보물은 너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 것. 보물은 너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 것이 보물이다. 두 번째 보물을 말씀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하느니라. 두 주인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예수가 보물. 근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너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서 너희의 눈은 어두워졌고 주님이 너희의 옆에 계셔도 넌 모른다. 이 초심으로 돌아가려면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은혜 받고 이 길을 33년째 한 교회 전도사로 개척해서 33년을 이 길을 걸어왔어요. 많은 사람들 봤어요. 특히 목회자들이나 주변에.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까짓 그 무슨 총회장이 뭔데 무슨 총회 이 교회 이게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것도 봤어요. 이건 아닌데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래. 나도 내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너 여기까지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준비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 너 하고 바로 부르면 서야 되는데 아직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럴 자세가 아닌가 생각할 때는 내 스스로가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는요, 세 가지 면류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이제 예전에는 참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선교사들 목숨 걸고 여기 왔다니까요. 근데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참 눈물이 많았고 은혜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기능화, 형식화, 세속화 이게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려 왜 이렇게 되느냐. 1세대 교회에서의 미끄러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싸우죠? 옆에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 오직 주의 말씀 지상의 명령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데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눈물이 있으면 절대 싸우지 않아요. 아닌가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이 바로 초심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가면은 감당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돼요. 교회가 만일 분쟁이 일어나면요, 해결이 되느냐?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교회는 갈등이 안 생겨야 되지. 싸움이 시작되면요, 사탄이가 딱 자리를 잡고 싸우라 잘한다.
싸우라, 싸우라. 예? 우리도 열심히 신방하지만 사탄도 열심히 신방한다니까요. 우리 심령에 마귀가 돌아가 계속 싸움을 붙인다고요. 그러면 서로 힘이 빠져야 이쪽 저쪽 나누고 싸우는 거 보세요. 교회요. 힘이 빠져가. 예? 한쪽이 좀 힘이 빠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날마다 새벽기도회가 새 힘 받아가 싸운다고 또. 이게 뭐 에너지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만 되면은 무엇이든지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예수가 보물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냐면 초창기에는요.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집회를 하거나 뭐 한다면요. 저 멀리 심리까지 걸어간 적도 있었어요. 형하고.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예배도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당도 세우고 하는데요. 이 갈급함이 없어진 거예요. 갈급함이.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내가 학교 교사로 근무할 그때 저 경상도 청송 진보라는 지역에 청송교도소 써 있는 감호소 써 있는 그 지역에 우리 학부형 중에 하나가 독특한 분이 계셨어요. 내가 은혜 받자마자 내가 성령 세례 받던 그날 쫓아온 거예요. 이 학부형이. 근데 이분은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장로님인데 진보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예? 이 경북대학교 수의학과를 나온 수의사예요. 개, 소 고치는 수의사라고. 근데 인생 이력이 독특해요. 근데 경북대학교 가서 이제 했는데 병이 발병했는데 뭐냐면 천식.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항상 레즈볼라 이걸 가져다녀요.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이 천식 환자들을 쏘는 거.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천식 환자니까 군대도 못 가고 이제 공기 좋은 데로 일생 이거 공기 좋은데 이런데 이 호흡하기 좋은데 왔는 게 그 산골짝 경상도 가장 꼴짝인 영양 청송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어쨌든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유산을 받은 귀한 사람인데,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이게 천식 환자이긴 하지만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 하여튼 또 뭐 엄청난 거 뭐 서울에 무슨 뭐 회사 하나 60억 당시에 65억짜리 인수회가 했는데 그게 또 뭐 이 희한하게 부도가 나가 그거 다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그야말로 참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가 다시 이제 그 시골에 와서 이제 정착을 했을 때 제가 학교 교사 발령이 나서 이제 그 길을 갔는데 학부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독특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제일 먼저 쫓아 올라온 거예요. 교회, 지금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인데 쫓아 올라오는데 어떤 경험을 했느냐? 천식 환자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청송 감호소가 들어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겨울 되면 특히 이게 졸려온대요.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근데 탁 쏘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목이 이제 좀 칵 쏘아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칵 쏘아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해서 그 진보 의원에 갔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숨을 더 못 쉬니까.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꼽아서 안동병원으로 막 긴급, 지금 길이 좋아가지고
빨리 나가면 뭐 거의 한 뭐 25분, 30분 안 돼가 가는데, 그때마다 길이 뭐 꼬불꼬불꼬불 거의 한 4, 50분 걸리는데, 산소 마스크는 끼웠지만 애가 안동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실 들어가 이미 이 숨을 못 쉬는데. 그리고 의사가 눈 까보고 애가 영안실로 이래 된 거예요. 이거 이제 다 수독됐고 이거 영안실로 그러는데 독특한 경험을 한 분이라니까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한 분이라니까요. 이분이 자기가 거기 갔는데 영안실로 하는데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죽은 시체를 본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와가 자기 시체 이거를 의사들이 영안실로 하는 걸 들었다고 봤다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 하니까 자기 죽은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간호사, 의사. 근데 옆에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주마. 너는 버려지고 갇힌 자를 위해서 일생 선교해라. 그래서 이분이요, 갑자기 죽은 줄 알고 영안실로 했는데 꿈틀꿈틀 깨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독특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니까. 그래 좀 되면 이제 공기가 머릿속에 내가 뭐 이렇게 해가 의학적으로 4분, 예? 좀 되면 내가 완전히 마비가 됐기 때문에 뭐 장애가 오거나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너는 평생에 갇힌 자, 교도소 갇힌 자를 위하여 선교를 해라, 내일을 해라. 이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 어느 교도소 가가 해야 되는데 여기 그랬는데 세상에 청송감호소가 거기 들어선 거예요. 원래 청송감호소가 이게 청송 땅에 세워진 게 청송광덕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게 독특해요. 그 지역이 원래 천주교 순교자들이 도망갔던 데예요. 거기가요. 대원이 대감 피해가지고 신유사와 우리가 4대 박해 천주교 박해 받을 때 도망갔던 지역이라 거기가. 사람이 없으니까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청송 감호소 보면 뒤에는요 절벽이에요. 뒤가 절벽, 천혜의 요소란 말이에요. 빠삐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천혜의 요소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 산이 절벽이니까. 앞만 막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전두환 대통령 때 이 감호소를 지어야 되는데 교도소 아니고 감호소는 뭐냐면 일반 자기 징역 10년. 근데 또 나오면 또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10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기 죄값에 10년 살고 밖에 못 나오고 또 감호로 10년, 그럼 20년 아니에요. 인권 때문에 안 된다 해가 지금 감호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흉악범들을 어디에 세우려면 섬에 가가 해오려고 그랬어요. 섬에 세우려 했는데 교도관 부인들하고 교도관 가족이 다 반대하니까 섬에 가면 똑같이 교도소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다.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차이밖에 없지. 들랑달랑 못하니까요. 다 반대가 할 수 없이 섬에 못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도망 못 가를 때를 인공위성 사진에서 찍어가 뽑아놓은 게 청송감호소예요. 예. 그게 발표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평생에 그 수의사로 하면서 그 나오는 수익 하면 교도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야, 내가 보다 이 수염이 굉장히 빳빳한 사람인데 면도 이 반쯤 했는데요. 교도소에서 찾는다 하면요. 요만큼 깎다가 던지고 그거 쫓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교도소 바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교도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조폭, 예? 그 유명한 김태촌
양언이파, 이것부터 시작해가 우리나라에 조세형, 대도, 조세형 나오고 우리 박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등록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더라. 오지 마라, 감당이 안 된다고. 나는. 하여튼, 연구 대상감들이 많아요. 하여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교도소 안에 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흉악범들도 있거든요. 별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갈 때, 아까 이야기했는 자기 징역 살고 나갈 때는 보호감호든 징역 중에서 형 집행 정지가 있습니다. 그 형을 한 3분의 2쯤이나 살면, 반 이상 살면요, 국가가 개정의 여지가 있다 보면 조금 일찍 출소시켜주는 걸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누가 보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150명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 나가 사고 치면 자기가 딱 또 수습해야 돼요. 그 보증인이니까. 참 세상에 감당 안 되는 그런 분도 있다. 법무부 장관님이 장로님 제발 보증 고마하세요. 교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 안 주는데 교정 대상을 받을. 입을 옷도 변변찮아요. 다 재소자들 와가 출소하면 옷 보고 자기 양복 주고 뭐 저거 주고 다 줘보고 자기는 입을 게 별로 없다니까. 집도 꼭 쓰러지기 직전의 집이에요. 스위스에서는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돈 벌으면 전부 교도소 다 갖다 준다. 참 독특한 사람. 그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죽으면 천국에 가서 우리한테 물어볼 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가 돌아봤냐? 이리 물은다. 예수님 말씀이 언제 예수님이 옥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혔습니까? 이 중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이 중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교도소에 보면요, 별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재소자, 얼마 전에 이 재소자는 어려서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고아원에서 애들한테 맞고 뭐 크면서 상처도 많았어. 그 나와가지고 이제 하다가 뭐 계속 누범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10년형 받았으니까 이게 참 상당히 장기수인데 하니까 얘는 그 수많은 시간을 아무도 면회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자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어려서 교도소에서 자랐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인데 내가 혹시라도 누가 면회라도 한번 오는 사람 있으면 예수 믿을게. 그 시험 삼아서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나는 면회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고 난데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저 묵호항에 같이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랐던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지금 이제 뱃일 말기를 하는 사람인데, 예? 배운 것도 없고 뭐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계속 얘 생각이 나, 고아원에 자랐던 생각이 나고 물었더니 교도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회를 온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면회자가 나타난 거예요. 뒤로 넘어지고. 이러면서 이 친구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신창호이 알잖아요, 신창호이. 예? 그 지금 청송 교도소 안에 우리 장로님이 관리하는 거다. 펄쩍펄쩍 뛰고 어떨 때 막 그러면 감다운식. 예. 다른 사람 말 아무도 안 들어도 장로님 말은 듣는다고. 근데 희한하게 내가 딱 은혜 받았어가지고 성령 세례 받아서 막 첫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학교가. 근데 쫓아 올라온 거예요. 학부형이에요. 나를 붙들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이 도성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 학부형이 그래가지고 나와 일생 동안 우리 여기 간증하러 온 박효진 장로가 바로 그 사람이, 예? 그 황수생이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간염이 이제 심해져가 나중에 간경화로 나중에 이제 막 간암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이 신기해요. 그 장로님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그 집에 한번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나은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도관 세계에 막 이야기가 돼서 반질반질한 교도관 하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황생 집 찾아러 간다는 게 잘못 가가지고 우리 박효진 장로님 집을 간 거예요. 교도관 집이 비슷해요. 전부 닭장처럼 아파트가 비슷하다고. 우리 그 장로님이 독특하다고 보니까 교도소 선교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70정년을 하고 원로 장로 되는데요. 천식이 다 나서 본 거 있죠. 원래 88세입니다. 아니지. 원래 80 하나인가? 둘인가? 그런데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지난달에 이제 청송에 우리 또 부목사로 18년 데리고 있던 부목사가 청송 진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아주 좋은 자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좀 어느 큰 교회에 좀 담임 목사로 부임을 시키려고 했는데 18년을 데리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로 오면 평균 10년, 18년 뭐 대부분 이래요.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잘 양육해가 한국교회 쓸만한 목회자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게 내 목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목사가 와가 거기다 평균 10년들이에요. 그래서 개척해 주어서 개척해가 교회 안 된다. 천만에요. 이 시대도 제대로 하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예수가 보물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거기 담임 목사로 내려갔다. 자기 일도 교회 일도 다 해야 되지만 감어서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마라. 거기 말고 좀 서울에 좀 다른 교회에 잘 준비됐으니까 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2달 전에 갔더니 상담할 게 있더래요. 뭘 상담하는 거요? 이랬더니요. 저 아프리카 말라위에 교도소를 세워놨는데 근데 지금 선교사 나가려고 가슴이 터질 듯 하대요. 내가 관두세요. 내가 나이가 얼만데 청송 감호소는 잘 지키고 계세요. 그 가면 왜냐고 여기 남아있는 이 인원도 보통 인원이 아닌데 지금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지금 지금 아프리카 다른 분 가면 되니까요. 좀
그럴 정도로 가슴이 아직도 뜨겁다 이거예요. 갈렙하고 똑같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만나면, 지금도 만나면 목사 장로님이지만 만나면 둘이 붙잡고 막 기도하고 이런다고. 예수가 보물이다. 생애를 다 던져서 예수가 보물이다. 집에 변변한 건 뭐 아무것도 거의 없어요. 다 찌그러져가. 하도 그러니까 집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사람 못 산다 해가 그 옆에 조그마한 그 아파트 얻어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자녀는 다 딸 둘인데 잘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사위는 이 부산 어딘가 나와가 의사입니다. 예. 그리고 의료 선교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둘째 사위는 대학 교수입니다. 대안학교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위들이 딸들이 아빠 이제 너무 교도소에서 많은 희생했으니까 아까 그래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선교사까지 가려고 할 판인데 예수가 보물이면 일생 동안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보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오는 천국은 밭에 감춰놓은 보화와 같은데 이거 발견한 사람은 다 팔으라도 그 밭을 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옛날에 여러분 그 밭에 돈다발 나온 거 혹시 신문 기사 나온 거 본 적 있나요? 우리 돈이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그 돈 나온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전북 부안이에요. 부안에서 나왔는데 왜 잘 알았냐면 내가 그 지역의 연합 집회를 무려 2번이나 갔어요. 세 번째 요청이 왔는데 난 2번이나 왔으니까 다른 감사를 가라. 2번이나 연합 집회를 그 있는 지역 교회들을 모아놓고 연합 집회를 감사를 2번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가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한 차 타고 가면서 스타렉스 타고 이제 버스도 하고 그 지역에서 다 모여 있으니까 이 가다가 그 목사님이 뭐냐면 차 잠깐 세워봐 그러더라고. 기사하고 있는 후배 목사에게. 왜요? 하니까 잠깐 세워봐. 목사님 저 밭 보세요 하더라고. 왜요? 하니까 저 밭에서 마늘밭에 저 밭에서 양파 마늘밭에서 저기 돈 나온 밭이래요. 우리 돈 아니니까 얼마 나온지 모르죠. 포크레인 기사가 땅이 이리 돼 있는데 거기 맹지라고 해요. 맹지가 뭔지 아시죠? 길이 없는 게 맹지 아니에요. 남의 집 마당으로 가는 그 밭이라고요. 근데 이 포크레인 운전사가 마늘밭이고 저거라니까요. 그 양파만 밭이라니까요. 쾅 하다가 보니까 검은 비닐 봉지가 나오는데 막 이래가 나오니까 5만 원짜리 다발이 나온 거예요. 얼마? 저 역시 돈 관심 없잖아요. 우리 돈 아니까. 45억이 나온 거예요. 무려.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45억이 나왔다. 그 두 번째 또 그 뒤에 또 그 밭 파다가 하니까 나온 게 또 모르잖아요. 어차피 모르는 거. 20억 나왔어요. 그럼 65억이 나온 거예요, 밭에. 실제 사건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대입을 해가 한번 봅시다. 내가 물어봤다고 놀래고, 저 밭 어느 정도 합니까? 저 맹지인데 뭐 얼마 하겠어요? 해봤자 저거 밭 돈 안 되는 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밭이 그 밭 한 마지기를 3천만 원 한다고 봅시다. 뭐 3천만 원 무슨 맹지를 그래 3천만 원 준다 하면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아니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65억이 있는데 봤는데 우리가 지금 포크레인 운전사인데 꽝 해가 이 남의 밭에 있는 거 패면 안 되니까 숨겨두고 밭 주인한테 가가지고 밥 파시오. 안 팝니다. 5천만 원 줄게. 이게 약 3천만 원 가격이라 5천만 원 줄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라 못 팝니다. 좋아요. 1억 줄게. 안 팝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 있을 수 없지만 2억 줄게. 그래도 얼마 남죠? 63억 남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럼 밭주인이 정신이 하나 없어서 이 맹지 땅을 지금 2억 준다고, 예를 들어 2억 준다고 하면, 예? 이 사람이 팔다고 계약서를 쓴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아주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천국을 발견한 사람, 우리는 천국을 지금 발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봤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산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핵심 기절이 뭐냐면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왜요? 봤는데 안 팔라 하니까 밭은 사야 되겠고 파시오. 안 됩니다. 파시오. 안 됩니다. 고가를 줄게. 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왜?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세 빼고 융자 내고 다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거예요. 그 밭을 산다 이거예요. 왜? 그 안에 65억이 있으니까. 나는 돈이 없고 다 팔아서라도 내 생명까지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 예수가 보물이고 그 보물은 다 팔아 산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것과 같으니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서도 핵심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다 팔아 샀다는 거예요. 누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해서 발견한 진주 장사가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 장사가 다 팔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못난 인생, 우리같이 부족한 것, 우리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인데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팔아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예수가 보물이 되고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다 팔아 샀다는 걸 기억하면서 천국의 삶을,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예수, 정말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살아있는 귀한 교회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다 팔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멋있는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와 비전과 더욱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